샬롬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5장은 그야말로 삼손의 맹활약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결혼식 피로연 때 자신의 수수께끼로 낭패를 본 삼손은 얼마 후에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처가에 도착한 삼손은 아내는 찾았지만 이미 장인은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고 그 꼬리와 꼬리를 다 메어서 회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회에서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그 보복을 위해서 블레셋 군대는 삼손의 장인과 장모를 불살라 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러한 삼손은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에단 바위 틈에 거기에 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다를 치러 올라온 블레셋 군대에게 거기에 또 겁을 먹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삼손은 결박당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를 묶고 있는 세 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한편 싸움에 지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레이의 샘을 터치게 하고 삼손은 그 터친 물을 먹고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됩니다. 오늘 15장,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에 의해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또 보복하고 싸움이 나고 그런 아주 정신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상황을 만난 삼손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이러한 일은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망각한 유대인의 옹졸한 모습과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거침없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삼손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분으로 보복하기 위한 유대인을 치러 온 블레셋 군대, 그 군대에 두려워하여서 유대인 3,000명이 무려 3,000명이 블레셋 군을 도와 삼손을 결박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우습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 3,000명이면은 삼손과 함께 유다를 치러 온 그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고도 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에게 그러한 패기도 그러한 여러 가지 용기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 망각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이며 꿈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말 나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삼손과 함께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 군대가 1,000명밖에 되지 않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떠났습니다. 그것은 곧 소망과 꿈을 버리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은 것입니다. 즉 산 소망이 아니라 그들은 죽은 소망으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주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담대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